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궤의 장막 안 여호와의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의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장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40년간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몸과 마음이 지친 백성들을 동요하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그 지도권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반역을 했던 그 고라 일당들을 오늘 16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아론의 대제사장직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부여하신 신적인 권위임을 오늘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특별한 일을 베풀어 주십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곧 백성들은요 이 사실로 하여금 아주 짙은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 절 12절 13절에 보면 백성들이 다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다 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하는 것이 바로 백성들의 지금 고백이요 또 두려움이라는 사실이지요. 자,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힘쓰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은 늘 언제나 함께 하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지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후원을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 권위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혹시 항거하거나 함부로 평가해서는 되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리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고라의 반역 이 사건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하여금 하나님은 백성들의 의심이라든지 원망을 다 그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다 보존케 하심으로써 그것이 영원한 표징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 그리고 그 권위에 우리가 순복해야 함을 다시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택한 그 일꾼들을 분명하게 세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라의 반역은 그들의 반역이 잘못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다스려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반역은요, 왜 아론과 그의 후손들만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해야 합니까? 이러한 의심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볼 때에 우리도 할 수 있는데 하는 그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이 불평과 원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한 데서 시작한 것이 바로 이 고라의 반역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일꾼을 택해 주시고 또 각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완벽하고 가장 적절한 일들을 맡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봉사와 경건의 자리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계급적인 서열이 있는 세상의 자리하고는 전혀 다른, 본질상 다른 직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6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할렐루야. 오늘 이들에게 맡긴 것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아주 작은 사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보실 때에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가장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귀하신 분이세요. 옆에 있는 분들이요, 그냥 하찮은 존재가 아니십니다. 아, 내가 이 정도야 하고 우리 한번 거만한 표정을 내가 이 정도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지 아니한 일, 큰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일, 설거지하는 일, 휴지를 줍는 일, 창문을 닦는 일, 집에 가기 전에 전기를 끄는 일, 에어컨을 끄는 일,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서 맡겨주신 일이라면 그것은 오늘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이것이 작은 일이겠느냐. 큰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요?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그 일을 시키신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지시는 거예요. 어떠한 큰 일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마음은 기쁘지 아니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데 고라의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세속적인 교만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아론 가문의 제사장 직분을 원망하면서 그거 저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 자리를 빼앗으려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팡이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을 틔우는 기적을 통해 아론 가문의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당연한가에 대해서 널리 선포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지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학벌이라든지 혈통이라든지 재산 등을 초월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곧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따라서 일꾼을 택하여 주시고 필요한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맡겨주신 일입니다. 친히.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오늘 우리는 여기에 불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창조주에 대한 오늘 피조물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마땅한 도리인 거예요. 로마서 9장 19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릇을 만든 사람만이 그 그릇에 대한 용도를 알고 있고 그 용도에 맞게 그릇이 사용되어질 때에 그것은 가장 적절한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에 방 안에 있었던 이만한 단지 있었잖아요.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사진으로 보여줬어요. 사진으로 어린이부 아이들에게 보여줬더니 많은 이야기들이 추측을 합니다. 뭐 밥그릇입니다, 뭐 국그릇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보물을 담아두는 귀한 보물단지입니다.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떠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만든 사람의 목적에 맞게 쓰여질 때 가장 귀한 거예요. 요강인데 거기다 보물을 담아두거나, 요강인데 거기다 국을 담아 먹는다라면 만든 사람도 당황스러울 것이고 그 사실을 아는 주위의 사람들도 너무나 당황스러울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의 목적과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감사함으로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겸손하게 기뻐하며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 청년들이 고백했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저는 오늘 두 특송이요 너무나 감동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일꾼들에게 생명력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오늘 마른 막대기에게 하나님은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셨고 그 사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막대기가 아닙니다. 생명력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의 가문으로 택하셨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팡이 가운데 유독 아론의 지팡이에만 음과 순을 돋우고 꽃을 피우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도록 하였습니다. 귀한 일이죠. 지팡이였는데 거기에서 살구나무 열매가 맺게 됐다. 자, 곧 이 사실은 죽어있던 나무를 살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을 직접 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생명력 넘치는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그동안에 배웠던 이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기 전에는 죽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택하실 때에는 그에게 생명력 넘치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을 계속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 우리가 늘 하듯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제가 배운 것이 없어서, 제가 능력이 없어서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답은 너무나 뻔해요. 당신이 그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그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광야의 모세도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십니다. 갈릴리 호숫가의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정말 성질이 급하여서 어떤 일도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이 들어 써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돌보시는 주의 일꾼들에게도 하나님은 역시 그와 같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사
하나님의 귀하신 뜻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은 나에게 사명이요 하나님께서 하기를 기대하시는 귀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돼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 하여 저는 순종합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일련의 사실들을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은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특별히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모든 혼란과 분쟁들을 다 종결지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라일 땅의 반란은요, 이스라엘 내에 심각한 분쟁 그리고 분란을 야기시키게 됩니다. 계속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감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백성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데 우리가 두려워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사람들의 오해예요. 오늘 이러한 혼란 가운데 아론과 모세가 자신들의 방법대로 일을 해결하려고 했다라면 더 심각해졌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 분쟁들, 분란들,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진정한 평강과 안정, 민수기 6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그 평화와 안정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없이 진행하는 수없이 많은 평화운동, 수없이 많은 이런 운동들은요, 사실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온전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참 평강을 만나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8절 말씀해 보았더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자의 권위를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모든 세상의 생명들이 움직이도록 하십니다. 그렇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오늘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 기적은 무엇이냐면 마른 막대기, 죽어 있는 나무가 생명력을 얻은 사실이라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위가 얼마나 당연한지에 대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명해 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것이고 권위가 있음을 증명하고 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비록 자기 스스로 볼 때에는 너무나 연약한 것 같아 보이고 자기 스스로 볼 때에는 마른 막대기처럼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존재들을 높이셔서 무한한 용기와 무한한 가능성과 무한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요, 한참 성장기 때에
몸이 좀 약했었습니다. 약하다 보니까 운동을 시작했어요. 아령을 매일매일 들고 자전거를 열심히 타고 그랬더니요, 나중에는 막 팔도 굵어지고 다리통도 굵어지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청바지 입는 걸 살짝 싫어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허벅지가 너무 굵어서 불편해요. 지금 많이 빠졌는데도 불편해요. 그런데 이 허벅지가 너무 굵으니까 좋은 것은 군대 가서 좋더라고요. 체력이 되니까. 자, 그때 제가 늘 했던 게 뭐냐면요, 가슴을 활짝 펴는 거였어요. 가슴을 활짝 펴고, 지금도 항상 시간만 나면 가슴을 펴고 어깨를 움직이고 운동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 스스로를 위해서 어깨를 펴고 허리를 곧게 펴고 하게 되면요, 가장 먼저 되어지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신감이.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느낌이 어떻게 돼요? 보기에도 민망하고 자기 스스로도 뭔가 이렇게, 한번 가슴을 활짝 펴보십시오. 어깨를 쭉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모든 사명은 이렇게 자신감 있게 모든 일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믿는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어떠한 일이라도 여러분들 가슴을 활짝 펴고 일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제가요 못해서요. 계속 움츠러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어깨를 활짝 펴고 감당하기 시작하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면 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살구나무란, 오늘 살구나무 열매가 맺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살구나무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깨어나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깨어나다. 죽어 있었지만 깨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어 있었던 영을 깨우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죽어 있었던 영을 깨우시사 살아난 생명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 있는 자가 아니요, 더 이상 마른 막대기가 아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살아있는 생명력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다는데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죄와 부패와 분쟁으로 찌든 인류가 새롭게 소생하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마른 막대기와 같이 절망적인 인간이 구원을 얻고 참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바로 평안과 생명의 근원이시고 또 모든 죽어있는 존재들을 소생시키는 능력을 지니신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를 해결하시길 원하시고 회복시키실 원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시금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뻐하십시오. 우리 함께